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구절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법궤, 증거궤라고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궤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항상 선두에 혹은 중심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광야는 그렇게 통과했고요.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는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언제 역할을 했냐면 전쟁을 할 때 이 법궤가 늘 선두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가 앞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서 가장 중심은 법궤와 함께 치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심구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도 어차피 이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쌓인 상징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궤가 함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핵심은 칼, 창, 활에 있지 않았습니다. 병법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법궤의 증거궤, 언약궤의 이 쌓인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인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시대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멸망한 사울 시대, 비참하게 끝난 사울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사울 때부터 다윗의 지금 오늘 법궤가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 70년 동안 법궤가 방치돼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이 법궤가 눈에 보이지 않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위임받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증거궤를, 법궤를 그들 눈앞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죠. 전쟁을 자기가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보면 사울왕 당시의 때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갑옷과 투구,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고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국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막 조롱하고 있음에도 사울이 나서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러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와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다들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궤,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 법궤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자.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고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중심에 그분이 내 삶의 중앙에 오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법궤를 내 안에 모시자.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도록 하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오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자. 이 시대의 법궤는 그 상징물 3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을 쓴 2 돌판이 있다고 했죠. 이 2 돌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계약,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법궤가 우리의 삶에 오신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창, 칼, 검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야만 그것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고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사울처럼 내 힘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의 영역, 골리앗과 같은 영역을 만나면 비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잖아요. 창과 칼을 들려주지만 사울의 아주 그 왕이 갖고 있었던 칼과 창이 이 다윗에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이 나아가면서 물맷돌을 취하잖아요. 짱돌을 취해 갖고 던집니다. 그때 그 날아가는 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과 함께 하셨고 그 물맷돌과 함께 하셔서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정중앙 이마 정수리에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길가에 훤히 보이는 짱돌인데 말이죠. 모세가 갖고 있었던 마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길가에 흔하게 보이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중요하고 유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기 좋게
물맷돌로 짱돌로 겁을 주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골리앗과 다윗을 통해서 사울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시에 방치되었던 사울 당시에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오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사실을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져야 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될 때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단단하고 응집력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시간 연속 기도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마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모이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신자들의 삶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큰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쇠락하고 멸망하는,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유, 깨지고 갈라지는 요즘의 세태들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김장로, 이장로, 박목사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섬기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법궤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법궤가 그 안에 중심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 법궤가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하죠. 우사가 궤를, 이제 새 수레를 싣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수레를 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중간에 이 법궤가, 나귀가 뛰놀면서 그만 떨어지려고 하죠. 7절 말씀을 가볼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싣고 갑니다. 백성들과 다윗은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급하게 궤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시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 그거 떨어지는 걸 붙잡은 게 무슨 죄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옮기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서 우사가 그 가운데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가 오면 우리 너무 좋겠다라고 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우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 이 장면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방향을 틉니다.
그대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윗의 궁으로 모셔오지 않고 중간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어찌 부르리요 오게 하리요.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짐으로 메어 가니라.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 여기로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광경을 보고 사람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현이 나타나니까 진짜 무서우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딴 데로 틀은 게 하필이면 이방인의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다윗성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새가슴이 내가 쫄아가지고 이게 틀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멀리하지 말아야 해요. 오베데돔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14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베데돔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큰 복을 얻게 돼요. 다윗은 마음이 바뀌어지겠죠? 아, 다시 모셔와야겠다. 이게 잘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도망가고 고개를 숨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도망가고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분을 오히려 모셔드리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은 복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거룩하심을 훼손해서 징계와 책망을 가르쳐 줄 때는 교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멸, 노하심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베데돔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쫄아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하필이면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징계와 책망이 아니라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리요, 그들은 원래 노예 출신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간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 병법, 전술, 군사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짚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웠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느냐? 많은 여리고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 국가들을 어떻게 해서 싸워서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 법궤의 임재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결과였던 것이죠.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 건강, 우리의 백, 다른 어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가슴에, 마음에, 삶의 중앙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면 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는가?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여기 센터에 걸고 있다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에 걸고 있고 집에 붙여놨고 내가 목걸이를, 귀걸이를 하고 있다고 센터가 그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암송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짧게라도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것을 붙여 놓으시면서 말씀이 내 삶에 부적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묵상되어지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다시 모셔오자고 말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이 민족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금 삶을 리모델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